창세기 25장.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한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 성경의 인물들의 삶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의 성품, 또 그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공부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번까지 했었던 아브라함에 이어서요, 이제 야곱의 삶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 왜 나 같은 자를 택하셨나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기로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너무나 변하지 않는 내 모습을 볼 때 참 실망할 때가 참 많습니다. 잘 해보려고 하고 또 노력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내 안에 있는 갈등, 또 변화되지 않는 이런 모습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실망하고 또 좌절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하나님, 왜 이런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선택하셨습니까? 나 말고 다른 더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많은데 왜 그런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왜 이런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도 고생이시고 또 나도 이렇게 고생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런 질문에 대한 성경적인 답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답을 줄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인물이 누굴까라는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아마 야곱이 아닐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야곱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왜 야곱을 선택하셨을까? 왜 야곱과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시고 사용하실까? 이런 부분들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을 한번 살펴보면요, 인간의 삶에는 인간적인 요소가 있고 또 신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인간의 성품과 인간의 기질과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나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 그 인간의 삶 가운데에는 신적인 요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택하심, 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요, 바로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어요. 야곱은 인간적인 요소와 함께 신적인 요소가 굉장히 두드러지게, 이 두 가지 요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캐릭터라는 면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살 때 어떤 부분이 나의 인간적인 요소이고 또 어떤 것이 하나님의 그런 신적인 요소인지, 이런 부분들을 비교해 볼 수 있고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기회를 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재미있는 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야곱의 별명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별명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에 명시적으로 이게 야곱의 별명이다 그렇게 기록되진 않았지만 야곱의 별명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렁이입니다. 지렁이. 여러분, 이사야서 41장 14절에 보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개역 한글에는 지렁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개역 개정은 조금 더 징그럽게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렁이 어떤 존재입니까? 살기 위해서 꿈틀거리고 있지만, 그러나 그냥 한번 밟혀버리고 나면 그냥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무기력하고 허물 많은 그런 존재, 나약한 존재, 이런 존재를 가리켜 우리가 지렁이, 그렇게 표현을 하곤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또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이 바로 그런 지렁이 같은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야곱을 통해서 야곱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붙여주신 그런 별명입니다. 또 야곱에게는 다른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이죠. 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함께 씨름하다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그런 새로운 이름,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이름입니다.
어떤 학자는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왕자다 그렇게 번역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렇게 볼 때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드라마틱한 반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지렁이 같은 정말 무기력하고 나약하고 뭐 꿈틀대는 이런 존재를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나님의 왕자로서 그렇게 부르시고 또 택하시고 사용하시는가? 그가 어떻게 이렇게 쓰임받게 되었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참 야곱의 삶을 통해서 배워볼 수 있는 점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야곱의 삶에 있어서 인간적인 면, 또 그것의 장점과 약점, 그리고 또 신적인 면, 그것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구분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그럼 한번 들어가 봅시다. 야곱의 인간적인 약점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창세기 25장 29절부터 3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자, 여러분, 인간의 성품에는요,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점이 되는 성품이 있고 또 약점이 되는 성품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단점만 갖고 있는 사람은 없고요, 또 장점만 갖고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혹은 우리의 어떤 성품은 중립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에는 그것이 장점으로 발현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것이 단점으로 발현되기도 합니다. 야곱의 삶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야곱의 어떠한 성품은 그것이 장점으로 발현될 때도 있었고 또 약점으로 발현될 때도 있었습니다. 봅시다. 자, 야곱이 장자의 권한을 갖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얻으려고 하였습니다. 자, 그 생각 자체, 그것은 나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이미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셨고요. 뿐만 아니라 리브가를 통해서 야곱은 그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장자권을 얻을 것이다라는 것을 아마 그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아는 이상 그것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나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나쁘지는 않지만 그것을 추구하는 방법, 어떻게 추구하는가에 대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면에 있어서 야곱은 어떤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야곱의 성품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물러서지 않는 태도, 이런 것이 있지만 그것이 단점으로 발현되었을 때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 바라는 것, 그것을 얻으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은 바로 그의 성품의 단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야곱은요, 그 형이 가장 연약했을 때, 가장 배고팠을 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가장 도움이 필요한 때 팥죽 한 그릇으로 그 형을 유혹해서 자기가 필요한 것, 장자권이라는 것을 빼앗았습니다. 창세기 27장에 가보면요, 이제 상당히 시간이 흘렀습니다.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빼앗고 난 후 이제 그 아버지 이삭이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 생의 마지막 축복을 남기려는 그때 그의 모습이 또다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27장 1절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장자 에서를 불러서 사냥을 해서 별미를 가지고 와라. 내가 그것을 먹고 너를 마음껏 축복해 주겠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것이죠. 리브가가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야기를 야곱에게 전하고 야곱으로 하여금 변장하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들을 볼 수 있죠.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버지의 마지막 축복, 이것은 최대의 축복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축복을 지금 가로채려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종합해보면 야곱은 언제나 이렇게 목표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또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무엇을 해서라도 남들을 속이고 상처를 줘서라도 얻는 그런 삶의 철학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부분들이 있습니다. 야곱의 이러한 인간적인 면에 있어서의 약점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목적은 결코 수단을 정당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원대한 목표를 가지는 건 참 중요한 것이에요. 또 때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뜻을 혹은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것이죠. 그러나 때로는 그것을 이루려는 방법,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근데 가르치는 것 같아요. 보통 학교에 보면 이제 중고등학생들 이런 아이들을 볼 때 제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어떻게 공부하고 있을까?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을까? 무엇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참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대학에 들어가라. 인성이고 뭐고 중요하지 않다. 제일 중요한 것은 네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다. 때로는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또 이렇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중소기업에 들어가라. 거기 들어가서 네가 배울 수 있는 거, 네가 얻을 수 있는 거 다 빼먹고 나와라. 그리고 나서 또 더 좋은 직장에 취직해라. 그리고 나서 거기서도 막 죽었다고 생각하고 1년 열심히 고생하면서 또 네가 필요한 거, 네가 배워야 될 거 다 배워라. 그리고 나서 나와서 네가 네 사업 차려라. 그럼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성공 방정식입니다. 소위 말하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성경적일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일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자리라면, 하나님이 나를 두신 자리라면 그곳에서 충성하고 열심히 섬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합니까? 사람들이 나를 이용해 먹는 것 같습니까? 이용당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써먹는 것 같습니까? 써먹음 당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자리에 두신 이유가 네가 섬기기를 원한다. 네가 희생하기를 원한다. 네가 나누기를 원한다. 네가 베풀기를 원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마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실 겁니다. 선교사님,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세상이 얼마나 지금 경쟁이 치열한데요. 그러고 나면 정말로 도태되고 말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인생의 황혼에 이제 하나님 앞에 갈 시간에 내가 내 뒤를 돌아봤는데 나로 인해서 피 흘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내 길의 여정에 죄다 나 때문에 이용당한 사람들, 그것 때문에 피 흘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편한 마음으로 갈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주님의 일들 감당하며 살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풍조,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의 영, 또 육체의 욕심, 그것에 종이 되어서 살아가느니 차라리 조금 어눌하더라도 못 누리고 또 못 가지고 더 못 오르는 것을 택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가 몸부림치는 줄 아십니까? 왜 이렇게 수단과 방법을 못 가리지 않고 오르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사람들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방법으로, 인간적인 꾀로서 오르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애쓰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청년 여러분,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을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또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전능하신 손안에 여러분들의 삶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나를 어느 자리에 두시던지 간에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시고 열매를 맺는 성실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세우시는 거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세워지는가, 내가 내려지는가, 내가 부한가, 내가 비난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오직 나는 하나님이 두신 자리 가운데서 오늘 자족하며 감사하며 충성하며 성실하게 살겠다. 이 마음의 결단을 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두 번째 한번 요소로 넘어가 봅시다. 야곱에게 분명히 물러서지 않는 그런 태도, 그것은 단점, 약점으로 작용할 때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같은 성품이지만 때로는 그것이 장점이 될 때도 있다라고 또한 성경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서의 삶과 비교해서 볼 때 그것이 더욱더 극명한데요.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에서는 육체의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장자권을 파는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에 반해서 야곱은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장자권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는 그 장자권을 얻는 부분들에 있어서 중요한 것을 얻는 것에 있어서 물러서지 않는 태도, 그것이 부정적이기도 했지만 긍정적으로도 작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자권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장자권은 당시의 장자권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권한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나님과의 가장 친밀한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자권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계보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그 이후에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오시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장자권을 얻는다는 건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자, 야곱은 그 장자권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던졌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에서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맨날 예수 얘기만 하고 예수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 지금 매일매일 먹고 사는 문제가 지금 시급한데 예수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면서 예수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고 또 하루 정도 예배 빠지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며 성경 안 읽고 기도 안 하는 게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진 여러분들께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에서가 가지고 있는 삶의 방향이라는 것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망령된 자 뭘 이야기합니까? 노망 들린 자가 아니에요. 망령된 자라는 의미는 믿음에서 떠난 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당장 내 배가 고픈데 장자권 따위가 뭐가 중요해? 라고 했던 그 에서, 그것이 바로 믿음이 떠난 그런 삶의 행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야곱은요, 수많은 그런 인간의 연약함, 또 부족함, 허물이 많았지만 하나의 장점이 있었어요. 그것은 포기해서는 안 될 게 무엇인지를 알고 또 그것을 얻고자 할 때는 물러서지 않는 그런 태도를 가졌다라는 것. 오늘날 이야기로 하면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예수를 믿는 것만큼은 내가 포기하지 않으리라.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서는 물러서지 않으리라. 이런 태도, 그것만큼은 붙잡고 살아가리라. 이런 마음의 중심이 바로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태도였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입니까? 에서와 같은 마음을 혹시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코로나의 시대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이제 예배를 모이지 못하고 이런 때,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 때, 좀 빠지면 어때? 세상랑 누리는 것이 훨씬 더 재미있는데 하고 그렇게 타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에서의 길에 들어서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타협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야곱의 인간적인 면, 그러나 그 가운데 굉장히 장점이 되었던 물러서지 않는 그런 면들을 여러분들 우리가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쓰임받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삶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전적으로 인간적인 면을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그것이 전적으로 인간의 그 어떠한 면에 기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야곱은 그의 삶을 통해서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5장 22절부터 한번 볼까요?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뭘 이야기합니까?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그 어떠함 때문에 그를 선택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쓰신 게 아니라고 성경이 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하나님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왜 어떤 그 사람이 뭘 잘했고 못했고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하심, 누구는 선택하시고 누구는 버리시고 그게 공평합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질문에 답할 수 없는 문제가 참 많습니다. 이것도 아마 그 중에 한 가지는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 하나님께 여쭤봅시다. 자, 그냥 그렇다면 본문 안에서 한번 살펴봅시다. 왜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셨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은 강자가 아니라 약자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 중에 한 가지일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생각하기에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지 않으시고 약한 자를 쓰실 때가 있습니다. 비천한 자, 비굴한 자, 눌려있는 자, 억울한 자, 하나님은 때로 그런 사람을 쓰실 때가 있습니다. 참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요,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냥 그런 보통 사람들, 하나님은 그런 보통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쓰실 수 있는, 쓰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이 지금 보여주고 있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둘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이건 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빚으시는 손길을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혹은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더 큰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성경을 읽다가 야곱의 이야기를 보다 보면 갸우뚱하게 됩니다. 아니 택함 받은 사람이 이럴 수 있어? 이래도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럴 수 있어?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때가 있죠. 종종 어떤 부끄러운 죄를 짓거나 그런 사람들을 볼 때 고발하는 말로써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선택받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자, 그러나 저는요, 어떤 죄를 옹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혹은 죄를 용인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더 먼저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 어떻게 선택받은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선택하시고 쓰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야곱은요, 엉망인 사람이었습니다. 거짓말장이었습니다. 자기가 얻는 것,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 추구하는 것을 얻는 데에는 다른 그 어떤 것도 고려하지 않는 야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선택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불의하다라고 손가락질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런 엉망인 자, 그런 구제불능인 자, 그런 엉터리인 자를 택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빚어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 얘기하기 전에 한번 우리 스스로의 모습들을 생각해 봅시다. 나의 인생의 여정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 예수님 믿고 나서 잠시 변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변하던가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전히 쉽게 바뀌지 않고 또 엉망으로 살아가는 내 모습 때문에 여러분 힘들어하지 않으십니까? 여전히 엉터리이고
여전히 실수 많고 허물투성이인 나, 때로는 나조차 내가 포기하고 싶은 그런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런 나를 품으시고 빚어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은 그렇게 빚으시되 나를 당장 바꿔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나를 두들겨 패서 그냥 하루아침에 뒤바꿔 놓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나로 하여금 나의 자유의지를 인정하시고 내 스스로가 선택해서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서서히 가르치시고 배워가게 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 아니십니까? 그래서 결국 어느 시점에 돌아보니 야,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런 일을 행하셨구나. 야, 하나님께서 내 안에 행하신 참 하나님의 수고와 하나님의 눈물이 이런 것이었구나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영광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이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 결론은 그것이 전적으로 우리에게만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우리 중에 쓰임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 그것이 전적으로 우리에게만 달려있다면 아마 우리 모두는 지쳐 쓰러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일을 행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분,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야곱이 그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던 때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안에 선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그분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십니다. 나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난 여전히 비천합니다. 난 여전히 더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로 작정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은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그분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택받은 삶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왜 날 이런 나를 선택하셨나요? 모든 걸 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선택에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오늘 우리를 두신 자리에서 성실하게 충성하며 감사하며 자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